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생명의 안식일과 재림전 특별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참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어떻게 참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교인이 됐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거룩한 참 이 진리 속에서 택함을 받은 것 생각하면 참으로 무한한 감사가 마음 가운데 솟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선택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택 두 번째 잘한 것은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5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일생 동안 살아보니까는 참 우리 아내처럼 그렇게 참 좋은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더욱더 마음 가운데 깊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본 것처럼 그같이 네가 최고다. 참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또 그 보람이 있고 또 다시 올 십자가에 돌아간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첫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성경의 요약이고 창조와 재창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이며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기별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이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 안식일은 이전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안데 이 사람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의 가장 그 중요한 재료가 뭐냐 같은 안식의 유전자입니다. 이 안식의 유전자는 이 모든 창조의 원리고 생명을 복제하는 그와 같은 유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유월이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말을 하는데 빛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안식일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가운데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파동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파동은 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주 창조의 원리며 성경 중심의 진리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안식의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 사람을 창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안식의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안식의 유전자는 세포가 그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6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야
저희들은 거든요. 근데 저번에 맨 먼저 세포가 만들어질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한 개의 세포를 만듭니다. 그 세포를 만들 때 그 세포가 분화되는 것이 뭐냐 같으면 안식의 유전자에 의해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안식의 유전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유전자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만드는 기본적인 유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 유전자는요, 여러분들이 몸속에 세포관, 림프관 여러 가지 그 생명의 물질들을 전달하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들을 뚫어주는 유전자가 안식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안식 유전자가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핏줄 같은 것도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면 안식 유전자가 첫 번에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 구멍을 뚫어주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 그 안식 유전자가 만들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 유전자가 없으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손발, 그 간, 위, 뭐 여러 가지 장기들 있죠. 17개의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들도 안식의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 유전자가 없다 같으면 손가락도 계속 자라나서 2m, 3m나 우리가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심장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써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장기들이 이같이 제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신체 구조 모든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식 유전자가 없으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날 거룩하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 유전자가 없으면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안식 유전자가 없으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이 안식 유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얼마 살다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든 것이 창조의 기본 제1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안식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세상에 일월 겸령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실제로 들으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싫어하고 도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있던 데 대해서 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의 유전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뭐냐면 암세포로 변합니다. 온콜로지라는 각 대학에서 잡지가 있습니다.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실험이 나와 있느냐 같으면요, 6년 동안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안식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볼 것 같으면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서 사람이 이제 그 몸속에 암세포가 걸린 암세포를 향해서 안식의 유전자가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보내게 됐어요. 빛을 보내게 되니까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유전자는 우리가 병든 인간의 육체를 정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을 씻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화는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느니라고 이와 같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복판에다가 안식일을 각인하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은 교회로서 남은 무리로서 세우시고 여러분과 내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선택보다 대통령으로 선택받은 것보다 유엔 사무총장 선택받은 것보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어떤 것이 하느냐 같으면 이 안식의 유전자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가운데는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갈라 같으면 태양을 수만 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옆을 지나가 같으면 다 저기 타서 그 본주도 못 쳐서 공중 분해되고 말아요. 근데 그 옆을 지날 때 그 같은 500만도, 600만도, 700만도 태양계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다니엘의 세 동무가 풀물에 들어가서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걸어 다닌 것처럼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뜨는데 그 많은 생명의 유전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써먹는 범죄한 다음에 써먹는 유전자가 한 10%밖에 안 돼요. 한 10%만 인간이 써먹고 90%는 다 잠자는 유전자가 돼서 유전학자는 말하기 그걸 점프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점프 유전자. 공중을 날아가는 유전자. 또 500만도, 600만도, 700만도 간다 할지라도 거기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같은 유전자가 지금 잠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볼 같은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호련이 변화될 때 우리가 지금 써먹지 못한 90%의 유전자를 써먹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뜨거운 햇빛을 수만 개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원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 불가능한 얘기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왜 그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몸속에 그 유전자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미래에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서 성경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날짜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여러분 다니엘 7장과 또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여러 가지 예언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각 시대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로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이 정말로 이와 같은 마귀의 그 같은 교활한 교회가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도 또 지금 작동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구전자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지킨 이 안식일이 하나의 일곱째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는 그리고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66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모든 혈류가 하나님께 이르러 경배하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늘에 가서 지킬 안식일을 이 땅에서도 특권으로 알면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매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재림성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우주를 이룰권으로 만드신 얘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우주에 가서 왕노릇 하다가 다시 몇 시간 안에 날아와서 아무리 멀어도 날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창조된 우주만 해도요. 비세속도로 138학년을 가야 돼요. 비세속도로 138학년을 가는 것을 다시 이룰권으로 몇 시간 안쪽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우주를 이룰권으로 묶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와 같은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큰 특권을 가지고 그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을 가지고 이 소련의 그 천문학자는 말하기를 웜홀 우주여행이라고 말씀했어요. 웜홀 우주여행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행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특권을 정말로 현재는 우리가 유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만은 미래의 우리의 세계에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월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진리를 성경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생애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것 같은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든 것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우리의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재림이라는 그 예수 재림은요,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크는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지 아니하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교황이 별짓을 다해서 과거에 이 중세사의 1억 명 이상을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후협약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재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것 같으면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그네들이 만든 일요일 협령법을 지킬 것 같으면 고난의 연기를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을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이 지금 읽은 성경 소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재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의 셋째 천사의 기별지가 되고 성소의 기초된 진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 다 말할 것 같으면 안식일과 관계되는 기별이 아닙니까? 안식일과 관계된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1844년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여섯째와 일곱째 특별 때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을 강경을 지금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언의 시내 볼 것 같으면요, 예수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늘의 보좌에서 나온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 같이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닥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의 행위를 한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기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되고 이와 같이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 각시대 대행 243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바다에 흡수려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과학문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된다 할지라도 또 참 여러 가지 과학 발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학 발달은 여러분들과 나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은 참으로 온 세계를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 우리 자신을 매이고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망만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지금요 1억 4천 여러분들 이 세상에 4,800만 명의 노예들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유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요. 그리고 고아들이 1억 4,300만 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하루 일따라 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4억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의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계 고아들 사업을 이제 한국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절실한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일이 정말로
고아들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인 것을 마음과 가운데 깊이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살리 운동이야말로 예수 재림을 촉진시키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무관심으로 낙타하는 사람들은 품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 637페이지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라 했어요.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144년 이후에 우리가 제7안식 예수의 교회 1863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844년에 윌리엄 밀레 재림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윌리엄 밀레 재림운동 기별을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세천사의 기별로 세상 역사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 특별 부활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의 언약을 들으면서 예수 재림을,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여기 한 6째 재앙쯤 될 거예요. 세상에 6째 낼 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참 광경을 목격하고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된지를 우리가 그때 우리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재림 성도들이 특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했던 사람들도 그때 또 부활을 시킨다고 여기에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야바도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처참한 비참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성에 재림하는 간격을 그들이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7장 30절로 31절에 말하기를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한 요 사람들이 그때 특별 부활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죽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한 번만 죽은 사람, 또 죽은 사람, 두 번 죽은 사람, 세 번 죽은 사람, 이렇게 그 운명이 바꿔지게 돼 있는데 이때 특별 부활한 사람은 부활했다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재림 후에 천년 후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 죽은 죽음, 이때 죽은 죽음,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 죽음, 그건 세 번 죽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억지로 세월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 재림 직전에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2003년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2003년도가 무슨 연도냐 같으면 로마 법왕이 1929년도에 그 법왕으로 회복된 다음에 100년 되는 기념회가 2029년이고 그리고 2003년도에 그들이 세계를 자기 권속에 다 집어넣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에 합당한 성품을 갖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준비한 설교 내용이 앞으로도 1시간 이상 준비가 됐는데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깝습니다.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품성을 가꾸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할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